오늘은 광야에서 구하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광야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부인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세벨.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이방 여인.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으로 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세벨 하면 누구나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악한 왕비. 지독하게 악한 왕비였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나봇이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이 아합 왕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갖고 싶어. 팔으라고 그랬는데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 고민하다가 이세벨이 뭐 했어요? 꾀를 짜가지고 이 나봇을 모함해서 돌로 맞아 죽게 한 뒤에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아합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이세벨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 부순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그 터 위에 우상을 섬기는 이교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던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를 모조리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어요.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국교가 우상숭배였어요. 바알의 신. 우상이 국교화된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여인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 시대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세벨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택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어요. 바알이 자기네 하나님같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대결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무슨 대결일까요? 엘리야라는 선지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교 선지자 목회자들이죠.를 850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한 명 8대 1대 850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떤 대결일까요? 소를 잡고 나무를 잡고 그 위에 각을 뜨죠. 그래서 다 놓고 불을 지펴면 이것을 통해 제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불을 지피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을 불러서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라.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겠다. 이들이 먼저 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들이 먼저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들은 마치 자해하죠.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피내면서 춤을 추면서 막 불 내려달라고 제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이들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이게 어떤 상태였냐면
엘리야가 바로 태우지 않고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실어서 이게 3번을 붓게 해서 3번을. 그리고 이 주위에 고랑을 폈는데 물이 고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불로서 태울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불이 바로 내려와가지고 이 소를 태우고 주위에 고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제야 하나님은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함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을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엘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죠. 분노. 엄청난 분노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 너도 내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엄포를 놉니다. 근데 이 작은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공포심을 느낍니다. 공포심.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 외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움을 압도되어서 이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엘리야마저 멘붕 상태에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하루를 걸어서 도착한 그 광야에서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고 내가 뭐지? 이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조그만 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해서 쉬고 있었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쉰다는 개념도 아니죠. 주저앉아서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이 엘리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좀 볼까요? 현실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오고, 혹은 덕현이 같은 건 얼마 되지 않았죠? 3년이 안 됐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오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엘리야처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난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런 좌절, 실망,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체험했지만은 결국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공포를 느끼고 전의를 상실해서 죽음을 벗어나 살고자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어떤 식으로 엘리야를 이끄셨는지, 그렇다면 그거를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을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우리 하늘이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두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에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말씀. 네. 아멘. 1절로 9절을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배경. 이스라엘에서 두려움 속에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루 동안 걸어간 그 광야에서 홀로 지쳐서 절망 속에서 그렇게 나무 아래 로뎀나무 작은 그 안에 작은 그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이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래서 죽기를 기도하는 절망 속에 아무런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그냥 절망의 절망.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광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광야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듯한, 그곳에 나 혼자만 있는 듯한 그 광야,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슬럼프에 있는 상태, 이 광야를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나를 죽이러 사람들이,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숨어서 광야에 홀로 지쳐서 그 작은 오래된 나무 아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요. 말이 잠이지 지쳐서 먹지도 못하죠. 온 기력이 다 빠진 절망 속에 있는 자의 그런 처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누워 잠잡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모습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죽는 것을 엘리야는 선두로서 그걸 다 지휘하고 목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요 전에
체험했던 자가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아주 나약해 빠진,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모습의 한 나약한 인간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진짜 아무 쓸모도 없는 모습으로 그냥 너무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이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행했던 일 너 알아 몰라? 왜 이따위로 살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책망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나님이 그를 우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어찌 하셨는지를 요 밑에 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물 좀 먹어라. 엘리야가 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먹고 나서 다시 누웠대요. 뭐예요? 천사가 그를 만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이 있을 줄 알았더니 왜 네 믿음이 왜 이따밖에 안 되냐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천사가 그를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를 보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요? 야, 일어나서 뭘 좀 먹어. 저는 이 말을 듣고 옛날 부모님들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정말 없는 살림에 정성껏 밥을 해서 야, 따뜻한 밥 먹고 빨리 일어나봐. 힘내야지. 이 엄마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쳐서 쓰러지고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야, 일어나봐. 이거 좀 뭐 좀 먹어봐. 이거 먹고 힘내야지.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엘리야를 책망하고 너 다시 가서 해. 이럴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좀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듬어 주시고 야, 힘들지? 일어나봐. 이제 좀 먹어야지. 그 하나님,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걸 어떻게 주느냐, 우리는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 옆에서 숯으로 빵을 구워냈다고 합니다. 구워냈다. 그리고 그 사막, 그 광야에서 물 한 병, 이건 뭐 구하기 어려운 일들이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그의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먹을 거 있어요. 따뜻한 빵과 물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비몽사몽간에 그걸 먹고 또 잠이에요. 또 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안 읽었지만 하늘이가 이런 것을 보면 뭐였어요? 이 뒤에도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먹을 것을 두고 너 빨리 먹어. 힘내. 그리고 네가 가야 될 것을 마저 가야 돼. 이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제법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도 잘 안 됐을 때 취업을 하려고 대학을 가려고 어떤 목표를 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섬겼던, 내가 다녔던 이런 모든 신앙 행위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운 흔한 빵 한 조각과 갈증을 채울 물 한 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그 천사가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친한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알지 못한 그 외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공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지 않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니까 당연히 했겠지. 내 형제니까 당연히 했겠지. 내 친구니까 나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하나님의 그 먹여주심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천사들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 대신 우리 육신, 지친 우리 육신, 필요하신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회복시키고 그래놓고 그 회복된 뒤에 이제 네가 할 길이 있으니까,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거기까지 가야지 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가 우리가 보기에는 나를 돌만한 사람이 없고 나만 있는 것 같은 힘들고 다시 한번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은, 이 광야는 다른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속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하게 구워낸 빵 한 조각과 또 물 한 병을 마실 수 있는 그곳이 어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을 때 그 광야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시키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뭐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광야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절망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이, 아픔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따뜻함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 광야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서도 안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거 먹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 그곳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가야 될 시발점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신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거 한번 눌러봐. 터치 한번 해줘. 꺼봐. 오케이. 메뉴에 거. 네. 우리에게 광야가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표현한 게 그 찬양이었어요. 그죠?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절망적인 곳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는 걸어가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했던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얼굴 떨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이 상실해서 광야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엘리야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기만 하고 지쳐있고 그렇게 이제 무엇을 할지 알 길이 없어 죽여달라고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그냥 데려가달라고 그런 기도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를 보듬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숯불에 가꾼 빵과 물을 주시고 먹으라 하십니다. 야, 밥 먹고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네가 가야 될 길 거기 가야지 이제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방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 그가 강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강가에서 그들을 부르면서 뭐 했어요? 숯불에다 고기하고 떡을 볶고 있었어요. 야, 와서 밥 먹어. 베드로에게,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3년 동안 나 다니는 그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와서 밥 먹어, 밥 먹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야, 문 좀 열어줘봐. 나랑 같이 좀 밥 먹고 시작하자. 밥 좀 먹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 봤어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의욕상실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엘리야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 힘내지 마. 주님이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밥 먹는 거. 예수님과도 같이 밥 먹는 거. 우리하고도 같이 밥 먹는 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신 후에 힘을 주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에 광야였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모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나의 끝이 아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과 시작의 자리이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 모두 한번 힘있게 극복하고 일어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잠시 우리 다 함께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연약한 그리고 또 지쳐있는 우리 또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그들에게 주시며 일어나 먹고 하나님 힘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따뜻함을 우리는 광야에서 체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이 하나님 어려운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뚝 쓰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겪고
존경하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인 것을 고백하는 이 광야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